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로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받아가면서 은혜 나눕니다.
섭리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섭리신앙. 영국의 유명한 모자이크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토닐입니다. 그가 런던에 있는 성바울 교회에서 모자이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그 교회 벽면에다가 모자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받침대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한 작업이죠. 그 당시에 교회들은 천장이 매우 높았어요. 10m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받침대도 5m 이 정도 되는 아주 높은 받침대 위에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토닐경은 그 벽면에 모자이크를 하고 나서는 그 모자이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서너 발 뒤로 물러서서 살펴보곤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 그만 높은 받침대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토닐경이 일을 돕고 있었던 그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보니까 이 토닐경이 그 한 발자국만 더 뒤로 물러서면 그만 그 높은 받침대 위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들고 있었던 페인트통을 그 모자이크 그림에다가 냅다 던졌습니다. 토닐경이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그동안 그렇게 여러 시간들을 들여서 모자이크를 했는데 그 모자이크에다 페인트통을 던졌으니까 모자이크가 다 망쳐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모자이크 앞으로 급히 가서 그 작업한 것이 다 못쓰게 된 것을 보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내 이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친 거죠. 그때 비로소 하인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사실은 주인님이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떨어져서 중상을 입든지 죽든지 그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제가 급한 나머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토닐경이 오히려 하인에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림은 망쳤지만은 그림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토닐경이 한 가지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 그림은 망쳐지게 되었지만은 그림보다 훨씬 더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신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섭리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아이고,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살아있었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었죠. 은 3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게 된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들이 그런 그 요셉을 더욱더 시기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시기했다는 것은 결국 미워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 미움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어요. 깊어진 까닭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 꿈 얘기를 했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단이 뻘떡 일어나고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더니 그 내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형들이 더욱더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그 요단에 갔을 때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일양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죠. 요셉이 해몽한 그 꿈대로,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이어서 계속해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흉년이 든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흉년이 2년 동안 들게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건 애굽에서만 아니라 가나안 지방까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요셉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을 했나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먼저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수심이 끌어올랐겠죠. 이제야말로 내가 복수할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형들을 이제 처벌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면 형들 때문에 내가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 그 베냐민을 보지 못해서 지독한 그 그리움과 외로움을 겪은 것, 이것은 다 저 형들 때문이다. 점잖게 얘기한 게 형들이죠. 형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수심을 불태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 복수심을 불태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섭리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섭리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섭리신앙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팔았다고요? 하나님이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파신 거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이다. 이 요셉이 그 섭리신앙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형들을 보고도 복수심을 불태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위로는 전혀 없는 거죠. 복수심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요셉의 말을 통해서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섭리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그 까닭은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곡식을 잘 저장하게 된 거죠. 뭐 지금처럼 가스로 저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냉방으로 저장한다든지 뭐 그런 시설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이 없는데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쌀들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일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드는 동안에 그 저장했던 그 쌀을 다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그 흉년이 드는 동안에 모두 다 굶어 죽었겠죠. 북한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김정은이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뭐 140kg가 넘는다 그러죠. 근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대요. 꽃제비들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이 꽃제비들은 거지와 같은 아이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주워 먹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잖아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 당시에도 요셉이 없었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 또 가나안의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 야곱의 가족은 물론이고 모두 다 굶어 죽었을 거란 말이죠.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안 좋은 일, 내게 나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누가 했다 그래요? 아무개가 했다. 아무개 그 인간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인간이 했다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게 되었다. 안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섭리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내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간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이 간접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시는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참새는 미물 중에서도 아주 하찮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대. 한 아사론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화폐로 따지면은 한 5, 6천 원 정도 되는 것이죠. 5천 원이나 6천 원. 5천 원에 6천 원을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살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참새가 그만큼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찮은 참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돼요? 능히 떨어뜨릴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참새를 잡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그 명포수라고 할지라도 참새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간접적으로 허락하시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데도 섭리신앙을 가지지 않고 섬기게 되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섭리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 근데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도저히 나는 이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겠다 이런 그 시험에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힘든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 시험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시험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34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항상 도우시리.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죄짓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은 시험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시험을 당할 때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도 등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조그만 시험이 닥쳐와도 도저히 나는 이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그만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생활의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었고, 그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불평 원망을 했다는 말이 없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에도 불평 원망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런 불평 원망이 없이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종살이 할 때도 잘해서 보디발의 눈에 들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총무가 되었잖아요. 옥살이를 할 때도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런 섭리신앙을 가지고 하니까 전옥에게, 그 간수장에게 그 마음이 들어서 그 간수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그런 요셉이 되었단 말이죠. 요셉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가운데도 말씀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닦아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흉년이 2년 동안 계속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몇 년이 남았다고요? 5년이 남았대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도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나머지 5년 동안 어떻게 살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흉년 드는 동안에 그 곡식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2년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말씀은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게 될 것이라죠. 그러니까 전혀 먹을 것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죠.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대요. 여기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육간에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큰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런 사실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씀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아주 엉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죠. 자기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생각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 크리스마스, 그날은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기뻐하는지 알고 기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덩달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 가질 수 있게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 무엇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보낸 이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섭리신앙이 아니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 섭리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바로 왕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인간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그 곤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물을 찾아도 물이 없는 거죠. 샘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막 데모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안 주면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일 것처럼 아주 험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그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에 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에 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안 주는 것도 모세가 안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시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모세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 여기까지 인도에 내신 거죠.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까지 인도에 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가 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리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섭리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인간이 그렇게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섭리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 8절밖에 없는데 이 8절 가운데 요셉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몇 번 찾았나? 5번이나 찾고 있더라고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5번이나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말만 쏟아놓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 섭리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가졌던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흉년이 5해나 남았으니 빨리 애굽으로 오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잘 봉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11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대로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